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다는 오해. 당신은 사주를 얼마나 믿는가? 과연 사주에는 나의 미래가 어디까지 나와 있을까? 나는 오랜 시간 사주명리학을 연구했고 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당연히 나에게는 제 사주 좀 봐주세요라는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나는 사주를 상담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사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나면 분명 당신도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참 사주와 팔자라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보면 사주와 팔자가 무슨 대단한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이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월, 일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나뉘게 되어 하늘의 연월일시, 땅의 연월일시와 같이 8자의 글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이 글자가 8자라고 해서 팔자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로 운명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동일하다는 가설이 성립해야만 한다. 사실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전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가설이 성립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주가 동일한 사람 중에 비슷하게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동일한 사주를 가진 수백 명이 전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정불화에 속을 썩는다. 이렇듯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전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 말이 결코 사주라는 학문이 엉터리 사기이거나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주는 우리 전통의 학문으로 음양오행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한의학에도 활용되었으며 태극기와 한글을 만드는 것에 토대가 된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니 세상 일이 전부 음양오행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조차 음양론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이론, 즉 모든 것은 비교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리 역시 음양론의 한 가지인데 그 또한 노벨상을 받으러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의 스승은 동양의 음양론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 음양오행론에 기초한 사주학은 절대불변의 법칙이자 체계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잠시 이야기를 바꿔보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주학은 선천운에 후천운을 더하는 학문이다. 음이라는 선천운을 내가 타고난 사주라고 한다면 여기에 양이라는 후천운이 더해진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난 기운, 즉 사주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운, 즉 후천운을 더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다. 이는 퇴계이황 선생님이 쓰신 성학십도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성학십도에는 음양합이 만물화생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음양이 합쳐져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천운인 사주에 후천운인 부모와 배우자 또 본인의 성격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또 운명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 앞에서는 사주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의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할까? 바로 후천운이다. 후천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고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자, 우선 인생의 큰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물론 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초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나는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 후반기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인생 초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후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에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다. 말년에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지 말자. 이제는 100세 시대 아닌가.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생 후반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따라 해야 한다.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 라고 말한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를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서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이다.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변화하며 또 이것이 반복되고 서서히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작아지기도 한다. 운도 그러하다.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운의 순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이는 때가 되었을 때 운의 양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분명한 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사람을 땅에 내시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 그렇다면 사주학은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또 신심이 크고 깊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이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라는 의미이며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라거나 개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어휴,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 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으며 이는 반드시 균형에 맞게 치우침이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말이다.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차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라.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온다. 몸 역시 하나밖에 없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어르신들이 달이 떠는 모습을 보면 복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오행론의 요체는 순환과 균형이다. 이에 따르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이며,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사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고 말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익히고 터득했던 원칙이다. 그래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한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사주학에서는 운은 성체로 성되지 않고 분체로 분되어 성될 때 바란다 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관인상청이면 백합을청이라고도 말한다. 쉽게 말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소리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모여드는 운의 기운도 더욱 강해질 것이고, 모이는 사람이 적을수록 운의 기운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인가? 이건 바로 자신의 능력에 달렸다.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모이도록 하든지, 어떻게든 모여들도록 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성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성체의 크기만큼 나에게 막대한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네 번째로,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주학에는 대인과 소인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다. 대인은 대세를 만들어 나가고 소인배는 대세를 질투한다고 이야기하며, 대인은 앞선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도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도 하셨다. 이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비단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고, 앞선 사람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곤 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능 만점자나 고시 합격자가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오답 노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오답 노트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단이다.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가? 바로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원리이다. 이것을 단지 사주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혹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그럼 앞으로의 삶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이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른다. 사실 이건 사주학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보면서 자연스레 느끼게 된 것이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하늘은 절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매일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사주로 풀면 호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호연직이란 운을 불러오는 마음이다.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시기라고 규정한다.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다. 세상의 오해와는 달리 사주학은 원래 선천운을 단 1%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후천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마음가짐이다. 모두 후천운을 통해 누리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 사주학에는 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누리게 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에 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 말이다. 그래야 운을 살려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 그 무엇이든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가 온다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운이 커지지 못하여 나가게 되면 그제야 후회를 한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일도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 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웃어넘기게 된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된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진다. 운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한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모두 선하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난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필연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셨다. 이는 분명 협동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간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사주학은 유비무한, 즉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학문이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사람은 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을 바꾸고 불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선천운과 후천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주는 후천운에 대한 학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그렇기에 하늘은 절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운을 활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불운을 뿌리치는 방법과 대운을 불러오는 법을 소상하게 밝힌다. 이는 저자가 몇십 년간 꾸준히 연구해온 결과물이자 숱한 사람들을 만나며 얻은 깨달음이며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산물이기도 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